자, 오늘은 왜 전통으로 말씀을 범하느냐라고 하는 주제를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항상 등장하는 대표적인 이름인데요. 이들은 오늘도 예수님을 향하여 도전하고 대립을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장소가 좀 바뀌어요. 갈릴리 사역을 먼저 했던 주님이 이 사역의 막바지에 해당되고요. 이후에 주님은 호수 건너편 가이사라 빌립보 더 북쪽으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공식적인 예루살렘을 향한 사역이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떤 공식적인 사람들이 파견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갈릴리 출신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니고요. 수도 가장 잘 나가는 데에서 가장 이 종교적인 권좌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공식적인 파송단이 주님께 와서 이렇게 오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느냐? 우리말로 하면 왜 깹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장로들의 전통이 될 것입니다. 총 몇 번이 나오느냐? 1절과 9절 사이에 4번이 반복되어져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소개를 합니다. 자, 2절에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또 3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또 6절에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9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이걸 주님이 뭐라고 명하시냐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총 4번에 걸쳐서 반복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2번은 강조고 3풀은 뭐예요? 3번 나온 건 절대 강조예요. 근데 3번 이상 나와요. 4번 나와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이걸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상의 전통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장로들의 전통 혹은 조상의 전통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세월을 따라 입에서 입으로 내려온 구전율법이라 그럽니다. 이건 기록된 율법이 아니라 구전된 율법인데 그 구전율법 중에서도 핵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결법, 정결구례라 그래요. 정결구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부정한 것을 정하게 깨끗하게 하는 것을 정결규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몇 가지를 금했습니까? 네, 3가지를 금했습니다. 첫째, 부정한 음식을 먹고 마시는 거 이거 금지했습니다. 아무거나 먹고 마시지 말라. 둘째, 신체적으로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과 접촉하지도 말라. 마지막, 부정한 물건을 만지지도 말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 드리는 자가 특별히 지켜야 될 정결 규례였습니다. 이것을 3가지 중에 하나만 어기면 끊어졌죠. 진 밖으로 나가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분쟁을 불러온 어떻게 보면 되게 우스꽝스러운 거네요. 손을 씻는 행위예요. 이것은 언제 이것들이 요구됐을까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밖에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뜰에서 여러분 손을 씻었죠. 깨끗하게.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물을 먹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씻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한정되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손을 씻는 정결 규례는 누구에게만 한정되어졌냐면 제사장들, 제사를 지낼 때 당연히 깨끗하게 해야 됐으니까요. 예,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만 우리가 수요일 날 히브리서 나누었는데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속죄일 날 대제사장은 그날 하루에만 목욕을 몇 번 합니까? 3번 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몸을 씻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걸 의식적으로 정결한 상태로 보이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퍼포먼스를 계속해서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 했다고 정결해지는 건 아니죠, 사람이. 그래서 오늘 또 이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사장들에게만 요구됐던 것들인데 우리의 훌륭하신 누구? 서기관 선생님께서 너무 열심히 많고 득심하고 종교성이 많다 보니
제사장들에게만 원래 한정되어졌던 손을 씻는 행위를 누구에게까지 확대 적용한 거예요? 모든 일반 유대 시민들,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든 사람이라면 반드시 물건을 더러운 걸 만지고 난 이후에 음식을 먹을 때는 정하게 먹어야 되니까 손을 씻거나 이렇게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한 조항이 아니었고요. 이들이 추가적으로 자신의 열심 때문에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만든 이 손을 씻는 정결 구전 율법은 모세 율법과 동일한 권위를 갖는 것으로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힘을, 권위를 실어줬어요. 그리고 그렇게 간주했어요. 시간이 쌓이자 이게 무엇이 됐을까요? 역사와 전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선택할 때마다 우리가 대단히 신중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이것이 후대의 우리의 믿음의 후대들은 우리를 그대로 보고 따라해요. 역사와 전통이 선례가 되어져서 그대로 따라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차원에서 이 주제는 상당히 우리에게는 필요한데,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것이 장로들의 전통 혹은 조상의 전통이라 불리어지게 되었고 모세의 율법과 동일한 그 권위성을 가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여러분 간주를 했다. 그래서 이런 연유 때문에 2절에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 곧 율법을 범하나이까? 이런 물음을 예수와 제자들에게 던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 이 사람들의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시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완전히 이 정결 규례를 깨는 정도가 아니라 파괴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나누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지친 그 별칭이 뭐였습니까? 저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부정한 것, 부정한 물건, 부정한 사람, 부정한 장소, 가지 말아야 되고 만지지 말아야 되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주님은 그냥 마음대로 가요. 부정한 이방 땅 막 가고요. 부정한 돼지 그것도 때로 만나고요. 혈루병 걸린 여인 부정한 피 그냥 막 만지고요. 심지어 가장 부정의 극치는 무엇입니까? 죽은 시체입니다. 죽은 시체를 살려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분노했죠. 이건 이스라엘의 신앙 전통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자로 그들은 예수를 보았기 때문에 예수를 향한 분노가 여러분 극에 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까지 여러분 몰고 가게 되어지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연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여러분 자기를 향한 비난과 욕과 이런 여러분 설을 듣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눈치가 없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여러분 그런 모든 비방과 욕설을 감내하십니다. 다 흡수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시는 행보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자체, 하나님 앞에 이 시대 자체가 뭐하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걸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일부러 부정한 곳을 가요. 부정한 물건을 만져요. 부정한 사람을 대면해요. 그 무슨 말입니까? 장소, 사람, 영역이 다 부정하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하나님 앞에 뭐하다는 거예요? 부정한 상태에 있다. 그래서 주님이 의도적으로 뭐죠? 부정한 장소, 부정한 사람, 부정한 물건을 일부러 터치함으로, 만지심으로 무엇이 된다? 새롭게 정하게 창조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 오신 목적을 주님이 뭐죠? 일부러 불어 보이고 다니시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거룩이라고 하는 명분 아래 무엇을 강조했냐면 정결을 강요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언어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신앙의 명분 아래 열심과 헌신과 충성을 강요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거룩과 정결을 위해서 부정한 사람, 부정한 것 분리해야만 됐습니다. 만나지 말아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이런 처절한 노력의 결과로 그러면 과연 이들이 거룩해졌습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들이 이런 처절한 노력, 사람 만나지 않고 결코 손대지 말아야 될 거 손 안 대고 지키고 이런 처절한 노력을 했어요. 생업의 현장을 자기들도 살아가면서 이런 종교적인 처절한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 과연 이들이 거룩해졌냐 이거죠. 현실에서 전혀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거룩과는 전혀 다른 정함의 상태를 여러분 만들어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나와 타인 사이에 거대한 장벽을 만드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들은 처절한 노력을 했는데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도리어 무엇만 만들었어요? 건너올 수 없는 커다란 장벽만 만들었어요. 노력을 안 한 게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거룩을 추구했으나 현실은 도리어 고립과 외로운 장벽 안에 그들이 여러분 갇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내가 다르다라고 하는 구분이 만들어낸 장벽과 고립 속에 내가 갇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존재, 나와 다른 그들과 무엇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에게 동참시키게 하는 것이고 내가 그들 속에 동참하는 거예요. 즉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것처럼 부정한 곳, 부정한 영역, 물건, 사람에게 주님이 가서 그들과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부정한 것이 정하게 새롭게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다,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 그것이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도리어 부정한 자들,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 하나님과 거리와 나름대로의 고립과 갈등 속에 있는 자들 속에 우리가 동참하여 그들의 부정한 상태를 우리가 정한 상태로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감으로. 내가 있음으로. 이게 뭐예요? 믿음이 행사되는 거죠. 믿음이 내 안에 고립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추구하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적인 대의명분을 추구하는데 이 거룩이 내 안에만 갇혀 있고 행사가 안 되면 도리어 찾아오는 현실은 뭐다? 도리어 고립과 갈등밖에 없더라는 거죠. 도리어 내가 이 거룩을 펼쳐내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거룩을 펼쳐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지 않는 곳으로 가야죠. 부정한 곳으로 가야죠. 예수님처럼.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 그런 비난 섞인 조롱 섞인 별칭을 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 속에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동참하고 동참시켜 그들 어떤 상태로? 내가 있음으로 빛의 상태로, 내가 있음으로 어두움이 생명의 상태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 나 혼자 홀로 독야청청 나는 거룩해, 나는 예수 잘 믿어, 나는 빛이야, 나는 소금이야. 이 자체가 뭐라고요? 고립이에요. 행사되지 않으면 이 자체가 고립이에요. 갇혀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이 장벽 문제는요, 초대교회 내내 끊이지 않는 갈등을 낳습니다. 이건 대단히 큰 여러분 고통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우리가 아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욥바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를 여러분 주님이 불러대요. 그래서 환상, 드라마틱한 환상과 비전을 주님이 준비하시는데요. 거기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여러분 의도합니까? 베드로의 영적인 각성인데 이건 시각과 시선의 변화, 대전환을 가져오게 하려고 주님이 욥바 사건을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고넬료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얘야 베드로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정과 부정의 기준은 내가 잡는 거야. 내가 기준을 정하는 거지 네 입맛대로 정과 부정을 나누지 말거라 이렇게 말씀해. 그래서 이걸 더 크게 나가면 뭡니까? 너희의 정결 규례,
너희의 의식, 너희의 제사 절차가 너희를 부정한 상태에서 정한 상태로 만들지 못한다.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결코 신앙 좋은 사람으로 정결과 의식과 절차가 창조해낼 수 없다. 오직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 예수 잘 믿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할 수 있다. 이것을 베드로에게 여러분 줍니다. 그러나 어려움은 뭐였냐면 베드로는 유대인으로 살아왔어요.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선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유대인의 전통, 유대인의 문화, 유대인의 정서, 유대인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누구 안에 고스란히 여러분 쌓일까요? 여러분 베드로 안에 쌓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토록 기적을 보았고 그토록 많은 진리의 보배의 말씀을 들었고 심지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 자체가 드라마틱하잖아요. 예수님을 여러분 배신한 정도가 아니라 저주까지 하고 욕까지 하고 여러분 쫓겨났다가도 다시 주님에게 돌아왔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여러분 한 번 설교하면 그 무지랭이 베드로가 3,000명, 5,000명이 자기 눈앞에서 회개하는 위대한 하늘이 열려지는 기적을 보았어요. 그런데 무엇이 안 바뀌더라? 내 안에 있는 이 한 평도 안 되는 내 머리 속 안에 있는 유대인으로 살아오면서 자기 안에 쌓아진 내재된 편견, 차별, 고립된 의식, 이것들이 전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워요. 그만큼 사람의 의식과 생각이 새로운 시각과 시선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각성 중에 각성이고 변화 중에 변화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뀔 때 무엇이 나와야 된다고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얘기하면 정결이 나온다 이거예요. 우리의 속이 근본적으로 새로워질 때 절차가 새로워지는 거고 전통과 문화와 의식이 새로워지는 거지, 우리의 의식과 속은 그대로인데 그까지 그 정결구례 제사 절차만 백날 드려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걸 일부러 도전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막 깨고 다니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무엇처럼 여기는, 생명처럼 여기는, 유대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전통, 문화, 제사 절차, 의식 절차 이런 것들을 주님이 무엇한다? 일부러 도전하고 다녔다. 그러나 이걸 그들의 시각으로는 여러분 어떻게 봅니까? 죽일 놈 이렇게 보는 거죠. 저 녀석은 죽일 놈 그렇게밖에 못 보는 거예요. 왜? 시각이 없으니까, 시선이 없으니까 그 어려움을 여러분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요. 베드로에게 주었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니라. 음식은 죄가 없어요. 음식물이 무슨 죄가 있어요? 외형의 절차, 의식 때문에 내가 깨끗해지고 부정해지지 않는다. 주님이 이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누겠습니다. 마지막에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이 주님의 선언은 대단한 선언이에요. 사실은 놀라운 복음이 담겨있는 선언이에요. 이거 다루었다가는 오늘 나갈 내용 하나도 못 나가니까 다음에 여러분 나누고. 자,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전통, 문화가 말씀과 서로 입맞출 수 있을까? 즉 진리와 사랑이 서로 입맞추듯이 전통과 말씀이 서로 하나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네, 가능합니다. 이런 답변을 합니다. 대신 전제가 있습니다. 말씀을 훼손하지 않고 담을 수 있는 전통과 문화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들이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문화와 전통이 못 되었던 것이지요. 그 반대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정신을 훼손하지 않고 고스란히 담아낼 수 있는 기독교의 전통과 문화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당하게 지켜야 되고 따라야 됩니다. 온당하죠. 그러나 그 전통과 문화가 명분은 그럴듯한데 실상 그 안에 이렇게 옷을 딱 열고 들어가서 보니 말씀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전통이니까 따라야 돼요? 오늘 주님이 이걸 우리에게 여러분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재미있는 두 사람의 시선과 입장을 보는데요. 2절과 3절의 갈등이기도 하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시선, 예수님의 시선이 정반대로 작동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장로들의 전통을 주님이 뭐라고 받느냐 이겁니다. 뭐라고 받아요? 여러분 보세요. 본문을. 장로들의 전통을 주님은 하나님의 계명 혹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거죠.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까지 오니라고 나 찾아오니라고 고생했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아 네가 말하는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이더냐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이해가 오세요? 이해가 별로 오다가 떨어지는 느낌인데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다르잖아요. 자기가 주장하는 게 다 달라요. 그렇죠? 사람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장할 수 있죠. 내가 맞다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 네가 주장하는 거, 네가 맞다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받아요, 주님이. 이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기에서 시선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서기관은 결코 전통을 무엇으로 여러분 연결하지 못합니까? 말씀으로. 전통이 말씀이더냐? 내 주장이, 내 생각이, 내 중요함이 말씀이더냐? 자, 내 주장과 옳음을 말씀으로 연결을 못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통을 무엇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이 시선의 장벽의 차이가 있음을 봅니다. 이들은 전통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못해요. 자기가 말하는 전통만, 내가 말하는 주장만 이들은 보인다는 것. 이것을 14절에 주님이 이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맹인이다. 못 본다. 뭘? 말씀을. 내 상황만 있고 내 입장만 있고 내 생각만 있고 내 살아온 방식만 있고 내 스타일만 있고 내 주장만 있고 내 무엇만 있는데 무엇은 연결하지 못하고 무엇은 보지 못하더라? 말씀은 못 보더라. 그게 말씀이더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 안에는 안타깝게도 전통은 있었으나 말씀이 없었습니다. 기독교의 전통과 문화는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그릇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겁니다. 전통은 누구를 위한 전통입니까? 무엇을 위한 전통입니까? 전통은 왜 존재하느냐? 여러분 전통은 기독교 전통은 여러분 한마디로 퍼포먼스인데 전통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의 개인의 전통도 있고요. 한 집안의 전통도 있고요. 교회의 전통도 있고 학교의 전통도 있고요. 지역의 전통, 문화 여러분 이거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랜 세월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과 싸우고 지나가면서 여러분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런 굉장히 귀하고 가치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전통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기독교의 전통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전통이어야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전통을 통해 그래서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고 하나님과 나를 묶어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전통과 문화가 이걸 우리는 성경적인 전통과 문화는
나를 하나님과 여러분 더욱더 가깝게 해요. 그래서 이 전통 때문에 이전에 없던 더 깊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여러분을 나를 나아가도록 무엇이 도와줘요? 기독교의 전통과 문화가 나를 뒤에서 후원하고 지지해주고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경적인 전통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종교성이나 종교적 명분으로 기울어진 전통은 도리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높디 높은 장벽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없는 전통과 말씀이 없는 문화에 취하자 도리어 현실이 다른 결과가 찾아왔는데 원래 취지는 뭐였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그랬는데 결과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전통과 문화가 되어져 버리더라. 이것을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의 전통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범하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지키도록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도록 여러분을 후원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 전통은 이 전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고립된 장벽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전통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전통과 문화는 현실에서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와 장벽, 나를 멀어지게 하는 전통과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주님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본문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꼴이 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장로들의 전통을 사람의 계명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분명히 여러분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전통은 사람의 계명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시선을 여러분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십시오. 그냥 기독교적인 전통과 문화라고 해서 내가 그냥 단순히 따르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전통과 문화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종교적 명분과 열심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추가적으로 만든 것인지 역사가들은 이걸 누가 만들었냐 그러면 서기관들이 만들었다고 그래요. 바리새인은 빠져요. 서기관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주님 뭐라고 이건 하나님의 계명, 말씀이 아니다. 이건 사람이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기독교적인 전통을 가장하여 사실은 뭡니까? 사람을 속이는 기만이요. 속이는 전통이에요. 그래서 명분은 뭐 하는데? 이거 지키면, 이걸 잘하면 네가 예수 잘 믿을 수 있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 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어. 명분은 그랬어요. 타이틀은 그랬어요. 근데 실상은 뭐예요? 이 정통을 가까이 하니까 그 반대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깼고 이것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분 가르침을 주는데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분별된 안목과 시선 이런 차원의 중요한 거죠.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본문 13절에 주님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렇게 강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다. 멋진 말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거 누가 심었다?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서처럼 이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심은 게 아니에요. 가라지가 심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로부터 와서 아버지가 심은 것이 아니니 뽑힐 것이다. 헛되이 경배할 것이다. 파괴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 멋진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씀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말씀 위에 무엇이든지 더하거나 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나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더하여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진리에서 흘러나와야 돼요. 사람이 원천이 되고 토대가 돼서 흘러나오는 건 세상 문화와 전통이고 하나님의 교회의 전통, 하나님의 교회의 규칙은 어디에서 흘러나와야 된다고요? 진리에서 흘러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보이신 말씀에서 흘러나와 그것이 시간이 더해지고 시간이 쌓여서 역사와 전통이 되어질 때 그 전통은 성경적인 전통이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전통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전통이 되어지나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도리어 전통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더라. 그래서 전통으로 말씀을 통제하려고 하면 곤란합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질문이 뭐냐? 너희는 어찌하여 전통을 범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전통으로 무엇을 통제하려고 그래요? 말씀을. 전통으로 기독교의 신앙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런 입장과 시선이 전혀 뭐라고 말씀하면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되어야 된다. 전통은 믿음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전통이 믿음에 의해서 통제받아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역사가 만들어낸 전통과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성도에게 주신 믿음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야 되지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도 좌지우지하고 전통이 믿음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게 많아요. 교회 속에. 관례와 관행이라고 하는 이름을 동원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고 범하고 성도 개개인의 믿음을 짓밟아 버립니까? 경험한 적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 현실 속에서는 무참히 반복적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안에서.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건만 우리의 현실에서는 어떻게 작동하더라? 말씀이 전통에 의해서 짓밟히고 성도의 믿음이 말씀의 전통에 의해서 여러분 밟히는 무참한 현실을 여러분 경험하고 그 속에서 어떤 이들은 한탄하고 울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 비극적인 가슴 아픔 여러분 그 소리를 주 앞에 지르고 있는 자들이 지금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을 여러분 좀 더 큰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요거 마감하고 우리 마치도록 할게요. 좀 더 큰 그림인데요. 자, 외적인 정결 규례, 즉 외적인 경건의 모양입니다. 이것과 내적인 정결, 사람의 속이 새로워질 수 있는 문제. 이 양자의 균형을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보아야 되는가,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결론은 이겁니다. 자,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 모든 것들은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외면적 경건의 실체, 외향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예수 믿는 모습, 그것과 하나님과의 참된 신앙의 내면적인 관계, 이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균형을 가져야 되느냐? 먼저 주의할 것은 이겁니다. 어떤 것도 경건의 외형적 모양이라도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내면적 실체 양자 중에 하나라도 균형점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운동도 오래 하면 밸런스 잡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음악도 밸런스 잡는 거 되게 중요하죠. 조화 잡는 거 되게 중요하죠. 첫째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분은 너무너무 중요시합니다. 내면적인 실체를 이분은 너무너무 여러분 중요시 여긴 나머지 보이는 외형적 경건은 하찮게 여기는 실수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관계가 너무 중요하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과연 덕이 될까?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요.
나는 이걸 너무 추구해요. 그래서 보이는 이 외형의 모습은 이건 껍데기잖아요. 근데 이거 하찮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찮게 여겨요? 그러면 과연 덕이 될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주부들이 많은데요. 여러분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귀한 손님이 오면 여러분은 어떤 그릇으로 음식을 담아냅니까? 똑같은 겁니다. 어떤 그릇으로 담아내죠? 자, 여러분 알 것은 외형적 경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문제는 그 경건 이면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경건을 말하는 거죠. 외형적 경건이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거나 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것이 8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경건 이면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경건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실상은 마음은 나한테 하나도 없어.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둘째는 이겁니다. 이 사람은요, 내면적인 실체보다 이 보이는 외형적 경건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걸 더 우선시 여깁니다. 그런 분들 여러분 적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디에 서서 기도하더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사거리 어기 길 모퉁이에서 사람들이 이 시각성이 좋은데 안 보려고 해도 보이는데 그런 데 서가지고 거룩한 옷을 입고 술을 날린 옷을 입고 향을 피우면서 기도하더라. 보이는 걸 여러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여러분 상당히 많습니다. 이 시대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실제로 좋은 것보다 지금 무슨 진짜보다 좋게 보이는데 훨씬 더 관심을 갖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좋게 보이는 건 가짜죠. 오주품이죠. 페이크잖아요. 실제 좋은 것보다 좋게 보이는 것에 사람들은 마음이 쏠려요. 그래서 이것을 훨씬 더 여러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 경건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정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역할과 여러분 잣대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하다 하여 내면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외적 모양만 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더 이상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을 가장한 기만이요, 이 외형적 경건, 그것이 전통이 되었든지 문화가 되었든지 그것이 규칙이 되었든지 의식이 되었든지 이것 자체가 무엇이 된다? 곧 우상이 돼요. 하나님이 없는 전통과 문화와 외형적 경건은 그것 자체가 기만이요 우상이에요. 여러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이 결코 오르지 말아야 할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우상의 자리. 전통은 원래 어떤 취지라고요? 하나님과 나를 묶어주고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전통이 잘못 작동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결코 오르지 말아야 될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올라요. 그것이 곧 우상의 자리에 올라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경배를 받아요. 하나님이 경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 헛되이 경배한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도 사람의 됨됨이도 없는 허울 좋은 경건의 겉 모양만 남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은 양자의 차원에서 어느 쪽을 더 여러분 선호하십니까? 전통도 있고요, 규칙도 있고 의식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을 담아내거나 하나님을 보이거나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의 됨됨이가 드러나지 않는,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양자의 균형이 여러분 쉬워요? 말과 혀로만은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것도 어려운 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라고 하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님은 하나님과의 참된 내면적 관계를 우리에게 추구하라고 얘기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십시오. 물론 신앙이 여러분 잘하면 이것은 나무와 열매의 관계성으로 모든 것이 다 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나누었던 나무와 열매의 관계성으로 외형적 경건과 하나님과의 내면적 관계의 이 초점은 나무와 열매가 모든 것을 다 담아요. 이걸 뛰어넘을 것이 없어요. 성경의 비유 가운데. 근데 이거 본문을 잘 보면 되고, 그러나 여러분 외형적 경건이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를 품위 있게 하는 것은 여러분 맞는 사실입니다. 내용이 없어도 외형적으로 보이는 여러분 태가 있으면 사람이 깨끗해 보이죠. 품위 있게 보이죠. 사람이 교양 있게 보이죠. 사람이 멋져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형적 경건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나를 품위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여러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입니까? 같이 살아보니 부부가 품위가 떨어지는 거죠. 품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떨어진 신뢰의 품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외형적 경건 껍데기로 되어 안 돼요. 안 되죠. 그때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행함과 진실함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의 내용과 됨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됨됨이 우리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사람 자체가 큰 사람이 인격과 영혼이 커버리면 형식이 안 보여요. 그때 되면. 초보 때부터 중간까지는 프로가 되어도 중간까지는 형식이 대단한 작동을 메커니즘을 합니다. 그러나 경계선을 넘어가 버리면 거장이 되어진다든지 예술적으로 진짜 마스터가 되어지는 영적 거장이 되어지면 그때는 그 사람에게서 여러분 형식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사람이 너무 커져서 그 큰 존재됨이 형식을 다 잡아먹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앞으로 지향하고 우리가 소망하고 올라야 될 복음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의 내용과 수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같이 나누었던 이 말씀임 우리 개인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의 여정과 신앙의 걸음 속에 성도들의 성취와 믿음의 실제적인 내용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